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같이 읽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느하스의 창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역사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발락과 발람은 연합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발람의 마음 속에 여전히 발락이 약속한 그 재물, 명예,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발람은 발락과 헤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그에게 어떤 계략을 하나 심어줍니다. 신의 힘을 빌어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대신에 그 방법 대신에 내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조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5장에 나오는 이 음행과 바알 부올의 숭배 사건이 이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발람의 관계에 이제 넘어간 결과가 오늘 본문인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이 시딤은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곳으로서 강 건너 이제 여리고 성이 보이는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주변에 살던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 음행에 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딤에 머무르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생활이 좀 궁금해서 구경하러 가다가 어울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모압 족속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라는 것은요, 작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것이 반복해서 죄악의 자리에 서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요, 죄가 주는 그 강렬한 쾌락이 있습니다. 이 죄가 주는 이 강렬한 유혹에 비해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요,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죄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는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저런 죄를 지었다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자리에 나도 서면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죄에 대한 호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죄의 유혹을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약하고요. 그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우리의 이 의지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죄에 대한 호기심을 아예 갖지도 말아야 되고 죄의 자리에 발걸음을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타락과 방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영육 간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시작하고 동거한 이 모압 여인들과 이제는 어디까지도 갑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끌어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별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우상들에게 절까지 해요. 3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가담하다라는 건 결합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결혼한 것과 같은 결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종교적인 멍해를 같이 졌다라는 거예요. 바알불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바알불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가담하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에 진노하십니다. 크게 진노하세요. 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 같은 외부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의 저주를 막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이 내부적인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이 부패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 우두머리들을 모두 처형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래야만 재앙이 그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주동자들만 처형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처형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연루되었든 그렇지 않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방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백성들로 하여금 말리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을 누구에게 먼저 물으십니까? 지도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정말 무거운 책임을 가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 속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무겁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자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는 바람에 지도자들은 살아요.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제 모세가 재판관들로 하여금 먼저는 바알 부올과 결합한 남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들이 회막문에 모여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합한 자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남자가 모세와 온 회중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미디안 여자를 형제들에게 데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연병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온 회중에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게 만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한시라도 지금 빨리 그치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전심을 다해 눈물로 회개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요? 7절에 보시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누구?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사람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죄악을 보는 순간 이 비느하스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한 태도로 두 남녀를 죽임으로 인해서 죄악을 몰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비느하스의 이런 태도가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죄가 이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들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느하스는 아주 단호한 태도로 그들을 죽이고 죄악을 척결한 거예요.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비느하스와 같은 바로 이러한 단호한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하게 물리쳐버리겠다라는 그 의로운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비느하스와 같은 이런 의로운 열심이, 죄에 대해서는 의로운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두 사람의 이 죄로 인하여서 신앙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단호한 태도, 그래야 죄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이러한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비느하스가 음행을 행한 이 두 남녀를 창으로 죽이자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24,000명이 죽은 후였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대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거죠. 우린 여기서 또한 중요한 원리 한 가지. 죄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고통은,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다. 죄가 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막아버리는 그런 장애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백성이 죄악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을 죄악에서 빠져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는 겁니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을 받고 싶어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계속 고통이 찾아올 때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살펴봐야 돼요?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무슨 죄가 없는가?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냥 고통이 찾아오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은 그저 재수 없으니까 한번 오늘 재수 없었나 보다. 아니면은 조상 탓하는 사람들이 있죠. 조상이 노예해서.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재수나 조상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길흉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삶의 환경들은 결코 우연이 없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심 속에는 왜 이러한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대신 고난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힘써 들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도 돌아켜보고 우리의 가정도 주의 교회도 돌이켜보면서 혹시나 죄악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철저하게 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복된 가정이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